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주님 앞에 내놓은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셋의 시간, 감이 있는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만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접점으로 세대를 공감하고 멀티교회라는 특별한 선교 전략으로 개척, 그리고 거듭하여 성장하는 교회의 사례를 듣고 나누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 임마누엘 교회의 남윤정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횃불 재단에 늘 성실을 베푸시고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횃불해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널리 그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횃불재단 유승현 원장님과 횃불의 목회자분들, 사모님, 선교사님들께 예수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옵소서.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정직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상 숭배하며 멸망의 도를 달려가는 이 백성의 죄를 꾸짖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회자분들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백성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이 나라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널리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이 백성의 범죄를 지적할 용기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횃불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무너진 교회를 바로 수축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 마음과 생을 다하며 주님의 일을 하며 달려온 우리 횃불의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안희묵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실 공감으로 교회됨을 추구하라는 말씀을 통해 낙심 대신에 희망을 주시고 좌절 대신에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다시 소생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가 이 땅에 행해지게 하시고 인자와 사랑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횃불회와 횃불의 재단이 되어 주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건강한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공주, 대전, 세종 등 다양한 지역의 개척과 성장을 계속해서 이끄신 분입니다. 이 시간 멀티 꿈의 교회의 대표이신 안희묵 목사님 나오셔서 리셋의 시간, 공감으로 교회됨을 추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 꿈의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현재 6개 멀티 꿈의 교회 대표로 있는 안희묵 목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리셋, 공감으로 교회됨을 추구하라는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부흥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건강한 목회 철학으로
미래적 교회를 세우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세종 꿈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교회되면 교회의 열매를 맺고 교회가 부흥하는 이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쓰시고 그 사람의 비전을 쓰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리더가 가진 믿음을 보십니다. 리더가 믿음으로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저는 우리 멀티 꿈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또 세종 꿈의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이번에 제가 CTS에서 한 강연을 했을 때 우리 교회를 소개한 한 1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 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꿨던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고 함께했다는 이런 고백을 들었을 때에 너무 기뻤고요. 지난 10년 동안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 큰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교회가 한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고 거룩한 도시를 만들어가면 결국은 한국이 복음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꿈의 교회는 멀티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이 멀티사이트 캠퍼스 교회와 좀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멀티사이트 캠퍼스 교회는 여러 지역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가 여러 지역에 지성전을 두고 지회를 두고 함께 운영하는 교회인데, 멀티교회는 여러 교회가 한 비전과 사명과 철학으로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각 교회마다의 재정과 행정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비전과 사명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멀티교회입니다. 저는 이 6개 멀티교회를 설립하고 또 세웠는데요. 먼저 우리 공주 꿈의 교회의 교회부터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998년도에 우리 공주 꿈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때부터 저는 이 공주 꿈의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보시는 여기가 이제 공주 꿈의 교회인데요. 제가 부임했을 때 교회가 아니고 제가 1998년도 부임한 이후에 2003년도에 건축하여 세운 교회가 지금 이 공주 꿈의 교회입니다. 이 공주 꿈의 교회는 전통교회였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가 100주년이었고요. 그래서 이 전통교회를 건강한 교회, 그 다음에 목장교회로, 흔히 셀교회라고 하는 목장교회로 전환을 해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리 공주 꿈의 교회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120주년 예배를 우리 백제 실내체육관에서 함께 또 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공주 꿈의 교회에서 2004년도에 세종시가 세워진다는 비전을 듣고 10년 후에 우리가 세종시에 교회를 건축하자, 또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행정수도가 내려오니까 한국의 중심이 되는 행정수도에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2014 여호수아 비전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대전에서 아이들까지 53명이 우리 교회로 왔었는데 어른 33명이 대전에도 교회를 좀 설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대전에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임대를 했는데 그 뒤에는 우리가 그 3층, 4층을 구입을 해서 지금은 그 대전 꿈의 교회가 많은 분들이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복음적 교회로 부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2012년도에 세종시가 이제 첫마을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제가 세종 꿈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조그만 상가 건물을 얻어서 카페 브릿지라고 하는 카페를 세우고 그곳에서 공주에서 온 두 가정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 이후에 1년 뒤에 2013년도에 종교부지 하나를 불화받아서 그곳에 우리 세종 꿈의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 꿈의 교회 건축한 뒤에 우리 그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등록하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는 우리 세종 꿈의 교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해서 전 성도님들이 한 세미나장을 빌려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세종 꿈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 공주, 대전, 세종을 오가면서 목회하다가 이제 대전은 함께하던 목사님을 세워서 완전히 또 독립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 세종 꿈의 교회와 대전이 합해서 2017년도에 교회 안의 교회,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차세대 교회를 제가 개척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세롬동에 있는 그곳에 우리가 글로리 채플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때 5층, 6층 전체 건축되어지는 건물을 우리가 아예 그때는 분양을 받아서 407석의 본당이 있는 이 글로리 채플 교회를 세종에서 자원한 성도님들 50여 분과 함께 개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곳은 정말 젊은 이 부부들이 유모차를 끌고 그대로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모든 공간을 마련을 해서요. 이렇게 평소에는 카페로 운영을 했지만 또 이 카페에 유모차까지 끌고 와서 유리창 너머 바로 본당을 볼 수 있는 한 100여 명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고 다음 세대에 맞는 모든 프로그램으로 교회 학교도 모든 교회 학교를 어하나로 바꿔서 진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창립 5주년 기념해서 한 체육관을 빌려서 전체 1000여 명의 성도들이 패밀리데이를 했습니다. 이후에 2020년도 2월 달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막혀 있고 또 모든 상가나 이런 임대료들이 굉장히 막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새로운 꿈의 교회를 건축하려고 근방에 땅을 우리 세종 꿈의 교회 목자들과 함께 구입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건축한 다음에 들어가는 것보다 마침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상가의 이 상가 임대료들이 다 반토막이 나고 굉장히 이 가격이 저렴해지니까 오히려 지금이 교회 개척할 좋은 기회가 아니냐. 제가 이렇게 역발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에게 제안했고 목자들이 헌신해서 한 근처에 이 빌딩에 5층 전체를 우리가 임대를 받아서 교회를 헌신한 한 50여 명과 함께 또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꿈의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에 영적 플랫폼이 되는 그런 미래적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비전을 품고 그 교회의 모든 구성이나 공간도 만들고 또 그런 관점에서 또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꿈의 교회 지난주에 보니까 한
한 600여 명 정도 성도들이 출석하는 교회로 3년 동안 부흥을 했는데요. 작년 말에 역시 전 교인들이 한 회사에 그 강당을 빌려서 전체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가 보니까 평균 한 4년마다 한 번씩 교회를 설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또 2019년도, 18년도 정도에 이 새로운 꿈의 교회 설립하기 전에 글로리 채플을 설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세종시에 외국인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전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찬양하고 영어로 모든 게 진행되어지는 글로벌 꿈의 교회를 제가 또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있는 우리 교회 건물 안에 한 공간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이곳에 헌신된 분들과 함께 한 4, 50명 정도의 글로벌 외국인들을 전도하고 또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 본국으로 돌아간 분들이 또 좀 계셔서 지금은 한 20, 3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멀티교회를 지금까지 또 설립하고 해오면서 이 멀티교회는 복음적 교회이기도 하고 또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한 지역에 한 담임 목사 또 한 교회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하는 곳,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자라고 제가 만들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각 교회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각 교회만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러나 한 비전과 한 사명으로 모든 멀티교회가 통일성을 이루어서 우리가 에너지도 있고 시너지 효과도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전혀 다른 교회들이 성도들이 한 비전과 사명으로 함께 나아가는 이 뉴너지 효과를 만드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한 교회가 선교하는 그 선교 역량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전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매 주일 각 교회에 들어오는 주일헌금의 10분의 1을 그 비전 선교회로 의무적으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비전 선교회를 통해서 200여 교회가 넘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하는 것보다 함께 하니까 더 풍성해지는 이 뉴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멀티교회가 되어지고 또 선교적 교회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뉴너지 효과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까지의 여러분들은 열매만 보는 거지만 어떻게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건 저는 목회 철학과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작은 교회도 있겠고 또 자립한 교회도 있겠지만 저는 교회를 큰 교회, 작은 교회로 나누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냐, 죽은 교회냐, 건강한 교회냐, 건강하지 못한 교회냐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준비된 교회냐, 준비되지 못한 교회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교인의 크고 많고 적음과 교회 사이즈의 크고 작음은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위기가 새로운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 공주 꿈의 교회 전체 아이들까지 한 2,000여 명 정도, 그리고 우리 세종 꿈의 교회는 한 6,000여 명 정도, 그리고 우리 글로리 채플 교회는 한 1,500명 정도, 새로운 꿈의 교회는 1,000명 정도, 대전 꿈의 교회도 거의 8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교회로 지금 우리가 성장을 했는데요. 그러나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닙니다. 제가 세종 꿈의 교회를 카페에서 개척하고 2개월 동안 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2가정 가지고 개척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들을 부흥시켰는지, 저는 공주는 도농 복합 중소도시입니다. 대전은 전통적인 도시지요. 저는 대전에서 삼각교회 개척도 했었고 또 카페를 통해 개척도 했었고 오래된 전통교회에 가서 또 목장교회로 전환하기도 했었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각 상황과 지역의 형편은 다르지만
이 분명한 목회 철학과 비전이 있으면 얼마든지 각 상황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뭐냐? 저는 이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본질과 사명이 균형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살찐 것과 건강한 것은 다릅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적인 본질과 교회의 5가지 사명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교회의 5가지 사명은 교육, 교제, 봉사, 증거, 예배입니다. 이 건강한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 교회의 5가지 사명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큰 통에 중간에 잘라진 곳이 있다면 물을 아무리 채워도 글리 다 빠져나오는 것처럼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목회를 하면서 교회 교인들의 숫자와 관계없이 공주에서부터 저는 이 교회 공동체적인 본질과 5가지 사명이 균형을 이루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교육, 철저한 양육을 시키자. 우리는 여러분들 교회도 그렇게 하겠지만 처음 들어올 때부터 새로운 삶부터 시작해서 저는 체계적인 교회 커리큘럼을 만들고 이 양육 커리큘럼 중에 여러 권의 책을 쓰고 혹시 제가 책을 만들지 않은 부분들은 그 수준에 맞는 시중에 나온 교재 중에서 좋은 교재들을 그곳에 배치를 해서 예를 들자면 100과정은 3가족, 그 다음에 200과정은 그 다음에 초신자, 300과정은 중급 정도 되는 또 400과정은 교회 리더급, 500과정은 전체 다양한 부분 이런 식으로 제가 커리큘럼을 짜고 100일, 102, 103, 200일, 202, 203 이런 커리큘럼을 통해서 철저히 성도들을 양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사를 해도 어느 과정 이상 마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2과정이나 3과정 정도 지원한 사람은 스텝 정도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세종 같은 경우는 양육을 하기 싫지만 교회 봉사하고 싶어서 양육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철저한 커리큘럼 양육을 통해서 성도들이 수준이 성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느 양육 교재가 나와서 그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이거 좋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너무 좋다. 그래서 초신자에게 막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가르칩니다.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대학 교재가 아무리 좋아도 초등학생한테 대학 교재를 가르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그 각 수준에 맞는 이 커리큘럼을 짜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 커리큘럼대로 성도들을 양육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각 100, 200, 300 그 각 과정의 몇 과목을 끝나면 그 과정에 맞는 그런 세미나들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100과정에 예수님 자리나 믿음의 삶까지 마치면 저는 목적이 이끄는 삶 세미나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 동안 지원한 그분들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또 간증도 시키고 이러면서 이 양육 훈련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 모든 목자들이나 리더들은 제가 가르치는 변화의 삶이라고 하는 이 중간 정도의 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저는 목자를 시키지 않습니다. 오래됐다고 시키지 않습니다. 그 변화의 삶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하고 대화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분들의 신앙도 보고 그런데 이 변화의 삶이라는 이 양육 과정을 마치면 11조 안 하던 분들이 10분 중에 9명은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떻게 목회를 이끌어가는지도 같이 삶을 통해서 그 양육 과정 통해 나누기 때문에 저를 잘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게 되어서 목자나 교회 리더로 섬기는데 부족함 없이 섬기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양육이 없다면 신천지에게 교인들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육 교재를 만들 수 없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을 여러분이 다 읽고 분석해서 그 수준에 맞게 커리큘럼을 짜고 그 커리큘럼에 맞게 성도들을 양육해 간다면 성도들이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이 공동체적인,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적인 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목장이라고 하는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들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만들고 이 목장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성도들이 큰 교회나 작은 교회 관계없이 친밀함을 유지하고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그 교회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 좋아 왔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 교회로 작은 단위의 소그룹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이 통계 조사를 보았더니 이 과정 중에도 코로나 와중에도 살아남고 부흥했던 교회들의 공통점이 소그룹이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에 모이지 못하니까 어떤 목자는 그 목원의 주차장을 찾아가서 서로 마스크 쓰고 떨어져서 거기서 1시간씩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대화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소그룹이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성도들은 교회 안에 남게 되죠.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사역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는 모든 신자가 사역자로 섬기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크지만 세종 같은 경우는 목회자들이 몇 명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신방하고 돌보고 기도하고 모든 일들을 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들이 목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리더 목자들이 있습니다. 여자 목자들은 제 아내가 만나고 각 교회 담임 목사들이 만납니다. 남자 목자는 제가 직접 또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까지 다 문제가 있다면 담임 목사가 알게 되죠. 성도들이 목자로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또 자기의 모양을 따라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관람하고 보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함께하는 데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 같은 경우는 몇 주 전에 사역 박람회도 했지만 각 사역팀을 소개하는 다양한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사역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도전하고 동기부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말하면서 모양을 shape이라고 말합니다. 그 shape이 영어 단어로 우리의 모양, 모습이라는 의미인데 이 첫 스펠링의 글자를 따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S는 spiritual gift, 너의 은사가 뭐냐? H, heart,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뭘 원하는가? A, ability,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뭐냐? 그 다음에 P, personality, 너는 어떤 은사와 탤런트를 가지고 있느냐? 개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personality. 그 다음에 E, experience, 너는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을 살피고 발견해서 성도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플랫폼의 역할, 장을 마련하는 거죠. 운동이 됐든 다양한 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따숨 사역팀이 있는데 아이들 헌학기도 하고 기도할 때 거기는 인형을 만들어줍니다. 아이들 애착 인형을 만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아이들에게 선물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역팀들이 있으면서 자기들이 의미를 찾고 자기들의 존재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최고로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런 각 교회만의 상황에 맞춰서 독려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교회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겠습니까? 네 번째는 열정적인 증거입니다. 교회 모든 사역과 모든 프로그램의 마지막은 증거가 돼야 됩니다. 전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새 생명 축제도 하고 하겠지만
결국 한국 사람들은 관계적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관계 전도를 통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계속적인 도전과 또 전도할 수 있는 도구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목회자가 실제로 먼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세종꿈에게 처음에 개척할 때에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고 토요일마다 우리 교직원들이 근처에 있는 식당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 주인을 전도하고 종업원을 전도하고 또 맛있는 걸 먹었다 그러면 종업원들에게 팁도, 우리 한국은 팁 문화가 없잖아요. 근데 팁도 주면서 혹시 그곳에서 머리카락도 하나 나왔다면 괜찮다고, 미안하면 우리 교회 한번 나오시라고 이렇게 유머도 쳐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상가들을 전도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제가 제일 전도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감동의 예배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 감동 있는 예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 위로받고 도전받지 않는다면 그 교회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는 모든 의자 밑에 휴지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일명 은혜의 휴지.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눈물 닦는 분들이 많아서 비치한 거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슨 예배지? 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행복해하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슬프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이들이 행복하고 기뻐하는 걸 보는 제가 웃는 모습만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감동이 되지 않고 내가 기쁘지 않고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하나님도 내가 받으시는 예배가 별로 감동스럽거나 기쁘지 않겠구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지루하면 하나님도 이 예배를 지루해 하시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그 예배가 전통과 형식을 따라서 예전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관람하고 보는 예배가 아니라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말씀을 통해 내 가슴에 울림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이 있고 찬양을 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고 이런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만들고 훈련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은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스템이 잘 훌륭하게 구비되어야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감동은 잘 차려진 밥상에서도 깨닫지만 감동적인 차 한잔에도 감동이 드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작다면 작은 대로, 크다면 큰 대로 어떻게 하면 정말 감동적인 예배로 성도들이 감동받고 의뢰받을 수 있도록 만드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본질과 사명의 균형이 맞아야 건강한 교회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됨과 함의 균형입니다. 비잉과 두잉의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야죠. 교회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그러지만 축복을 누리게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라고 하는 이 특권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도 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의 특권도 누리도록 만드는 이 균형이 있어야 교회가 행복하다,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암과 삶의 균형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근데 그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허공을 치는 설교고 허공을 치는 신앙일 뿐입니다. 믿음은 현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현실을 구분하는,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위선적이라고 욕을 먹잖아요. 말과 삶이 다르다고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암과 삶이 균형을 이루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삶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양육훈련의 목표를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의 의식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의식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목회에 여러분이 설교하는 주제가 잘 생각해 보세요. 20가지가 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평생 동안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식화라는 건 뭔지 아세요? 반복이에요. 근데 어떻게 반복해요? 재밌게 반복하고, 새롭게 반복하고, 눈치채지 못하게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고,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식이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양육훈련의 목표는 말씀의 의식화, 그리고 말씀의 생활화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의 능력, 그리고 우리 하 목사님 마지막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지식만 가지고는 변화가 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좋은 설교의 팁을 알려드릴까요? 좋은 설교에는 지식과 정보와 감동이 있어야 돼요. 아하, 본문에서 말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닫게 만드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대지나 문장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스토리가 감동을 줘요. 간증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식, 정보, 감동 있는 설교를 통해 사람들은 변하거든요. 이 말씀의 능력, 본문을 가르쳐주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강의한다고 성도들이 변화되진 않아요. 그 말씀의 능력이 심령골수를 쪼개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스토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이 감동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양육이 있지만 금요기도나 생수예배 때 기도할 때는 통성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배와 목장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배는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크게 모여 예배할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하지만 작게 모여서 소그룹이나 목장 안에서, 뭐 이름이 구역 예배라도 괜찮아요. 그 목장 안에서 작게 모여 삶을 나눠야 되는 거죠.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거 끝나면 안 됩니다. 작게 모여 삶을 나누고, 가능하다면 목사님은 성도들 한 사람과의 접점, 작게 삶을 나누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교인들이 그래도 많은 편에 있지만 매일 성도들 생일자들, 모든 성도들 생일마다 다 문자 보냅니다. 제가 5년 전까지는 다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일하는 분들이 많아서 전화할 시간이 저녁 때밖에 없으니까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다 문자로 아무개 성도님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참 우리가 들려오는 소리, 살아가는 환경은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이렇게 되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 정보는 또 저에게 이 교인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를 돕는 우리 사역간사가 주시면 우린 출석 체크도 다 되기 때문에 요즘 온라인 예배만 드리시는데 현장에 제가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제가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성도들에게 생일 때 문자를 하니까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저하고 개인적인 터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각 목장에서 목장끼리 함께 삶을 나누게 되어지고 함께 모여 예배를 풍성하게 드리게 되어지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회 다니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는 오라와 가라의 균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교에도 포함되는 건데요. 저는 설교를 할 때에 항상 첫 번째 대지 정도는 오라,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격려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던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지 정도는 가라.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가서 또 죽어라, 증인이 되라, 순교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땅끝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땅끝이 어디예요?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으로 가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회는 위로만 했어도 안 되고요. 또 위로도 안 해주고 가서 계속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만 하라고 이렇게 닥달쳐도 안 돼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이런 오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가서 증인이 되고 충성하는 이런 도전도 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죠. 이게 설교 안에도 다 담겨야 된다는 거죠. 치유와 도전의 균형. 그 다음에가 성장과 성숙의 균형입니다. 성장하면 사역에 열매를 맺습니다. 열심을 내야지요. 열심만 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을 잡아야 됩니다. 핵심이 뭐예요? 깊은 영성.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부질없는 짓입니다. 주님께서 말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내가 많은 일을 행하였으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핵심을 잡아야 돼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깊은 영성, 저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두란노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을 가지고 우리 전교인들이 큐티를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에서는 큐티라고 안 하고 RT라고 합니다. 큐티는 quiet 타임의 준말, 조용한 시간, 조용히 조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는 relationship 타임,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RT를 하자. 그래서 매일의 RT인이 되자. 깊은 영성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섬기는 사역에 열매를 맺도록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열심과 핵심의 매트릭스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8번째는 건강한 교회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복음과 복지는 함께 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형통을 다른 사람들과 유통하지 않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형통을 유통하도록 만드는 것, 복음과 복지가 함께 가는 거죠. 이 얘기 들은 분들은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도 지금 자립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복지입니까? 예, 그래서 더 하셔야 됩니다. 돈으로만 복지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그 마을에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쓰레기라도 좀 치워줘 보세요. 나온 거 그분들이 다 가서 무거운 거 못하는 거 가서 좀 도와줘 보세요. 이게 복지예요. 지역사회와 함께 가지 않는 교회는 앞으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돈 있는 교회는 돈으로,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몸으로,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정 안 되면 공주의 어떤 목사님은요, 매 출근 시간마다 저도 처음에 그분이 목사인 줄 몰랐어요. 국회의원 선거하면 사거리에서 이렇게 막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선거철도 아닌데 출근하는 차들 향해 아침마다 30분씩 인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 궁금한 게 저분이 누구지? 그러다 알게 된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다. 그래서 그 교회 부흥돼 있습니다. 이게 복지예요. 복지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 이게 복지거든요. 건강한 교회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복음과 형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 유통시키는 복음과 복지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교회는 섬기는 리더십과 따르는 팔로우십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좀 다룰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수직적인 패러다임이 다 무너져 수평적인 패러다임이 된 지 오래된 시대입니다. 직장에서 상사라고 꼰대짓하고 갑질하면 큰일 나요. 근데 목사님들은 여전히 꼰대 목사입니다. 갑질 목사입니다. 주의 종이 얘기하는, 종이 어디서 주인한테 큰 소리를 칩니까? 이게 목사님들이 가장 힘든 부분인데 지금 앞으로 시대에 이게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목회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지금까지 전통적인 교회는 직책의 권위를 앞세웠습니다. 목사, 교역자, 집사, 장로, 직이 주는 권위로 가지고 장로님들은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가운 입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오고, 이게 기존의 전통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 오는 성도들, 새신자들, 목원들을 섬기기 위해서 목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목자들 섬기는 리더 목자가 있고 그 리더 목자를 섬기는 목자가 있습니다. 이 건강한 교회에서의 모든 교회 직책은 신앙 고백이고 역할이지 직책이나 직분이 아닙니다. 역할의 권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교회에 어떤 행사를 했는데 밥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면 전통기는 어때요? 목사님 거 따로 챙겨서 목사님 밥 모자라요. 목사님 먼저 드세요. 우리 장로님들부터 먼저 드세요. 이게 전통적인 교회겠죠. 직책의 권위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달라요. 밥 모자라면 담임 목사부터 안 먹습니다. 장로들부터 안 먹습니다. 목자들부터 안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참고로 넉넉하게 합니다. 제가 굶을까 봐. 전통적인 교회 직책의 권위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 역할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 시대의 교회, 그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3040 MZ시대, MZ 이 세대들에게 어디 목사가 말하는데 아주 죽을지도 모릅니다. 절대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축복과 헌신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저는 공주에 처음 부임해가지고 뭐 총각내 그때 유명했었던 총각내 야채가게 무슨 뭐 석봉 토스트 뭐 이런 막 성공한 사람들 데려다가 평생교육원에서 제가 성공 세미나를 여러 번 개최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잘 살게 하려고. 제가 경영학책, 경제학책을 막 70권, 80권씩 읽으면서 제가 강의도 했습니다. 보험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제가 해놓고 이런 마인드를 된다고 보험하는 분들 교육도 시켰습니다. 왜? 교인들이 잘 살고 축복받고 성공해야 그분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여유있게 교회도 잘 섬길 거 아니에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사용할까, 활용할까, 이용할까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축복받게 할까, 잘되게 할까, 성공시킬까에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옛날에 환갑잔치 할 때 돼지 수육 만들려고 돼지 하나 잡으려고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어차피 잡을 거니까 굶겨요, 더 먹여요? 더 잘 먹여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잘 되고 성공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성공시키는 게 성도들이 축복받게 만드는 게 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 일을 내 눈물로 기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세웁니다. 그러면 충성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또 격려와 도전의 균형입니다. 사랑으로 격려하지만 말씀으로 도전하는 것. 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보니까 굉장히 지나갔네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리와 방법의 균형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저는 목회 철학과 사명은 복음은 진리는 반석처럼 견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방법은 파도처럼 유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느림과 두림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드림과 누림의 균형.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잘 누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축복은 받았는데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좋은 집 사는 거를 길티 필링 느껴요. 죄의식 느껴요. 천만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사용하는 것이 더 큰 특권이라는 걸 알려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14번째로 스케일과 디테일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스케일. 제가 10년을 앞을 내다보는 비전을 선포했지만 저는 토요일 날 11시나 11시 반에 집으로 퇴근하기 전에 본당에 가서 의자 줄 맞추고 갑니다. 혹시라도 성도들이 앉았다 일어날 때 앞에 의자 간격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불편할까 봐 줄 맞추고 반드시 맞추고 그러고 가요. 디테일이죠.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잖아요. 1000년이 하루 같지만 또 하루가 1000년처럼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1000년 뒤에 오신다 할지라도 지치지 말지만 주님이 내려오실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스케일과 디테일의 균형.
이런 마인드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영생과 일생의 균형,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죠.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해라. 그러나 천년 뒤에 오신다 할지라도 지치지 말아라. 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자, 제가 오늘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서론인데 벌써 1강이 끝날 때가 됐네요. 큰일 났네. 일단 두 번째, 꿈의 교회 목회 키워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대한 비전. 이 비전이 중요해요. 저는 슬로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새로운 회복의 시작, 새로운 축복의 시작, 올해는 이제는 살아나리라. 이 슬로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꾸면 하나님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런 슬로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잘 사용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대한 비전, 이걸로 모든 통일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자대학, 교사대학, 이거는 지성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 비전 나이트, 교사 비전 나이트, 이건 감성을 터치하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가르침과 계속된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리더들과 우리 교회 비전 세미나도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교육자들에게도 1년에 한 번씩 반복해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비전으로 멀티교회가 하나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길버트 빌지키언 박사님의 이야기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멀티교회는 각 교회마다의 특성에 맞춰서 전문성을 갖도록 계속해서 교육합니다. 교육비를 지원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로 섬길 수 있도록 계속적인 훈련이 안 되면 어떡해요? 부모님 못 가르치면 학원도 보내거나 과외도 시키잖아요. 그럼 그런 좋은 세미나도 보내서 가르치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런 세미나들은 교회가 다 돼요. 왜? 그들이 배우고 듣고 알고 오면 더 많이 헌신하거든요. 이런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거룩한 도시를 위한 창조적인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한 교회가 거룩해지면 한 지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거룩한 도시를 위해서 다양한 창조적인 전략들로 어프로치 하는데, 우리에게는 헌금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들어올 때만 헌금합니다. 근데 매달 마지막 주는 우리가 착한 헌금이라는 걸 합니다. 성도들에게 동기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착한 헌금은 전액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 장학금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매년 말에 우리가 사회공동모금회나 이런 데에 기부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착한 사역, 착한 난방, 착한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지역에 우리 꿈의 교회는 저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이 나누는 거야? 베푸는 거야? 이런 이미지로 늘 이미지 메이킹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코로나 때에 각 목장끼리 우리가 나눠라 했을 때는 드림 플로깅 해가지고 교회에서 쓰레기 봉투와 집게를 다 나눠주고 가면서 쓰레기 주우면서 목장 모임해라. 같이 산책하면서 도시 전체를 깨끗하게도 만들었습니다. 그 봉투에는 꿈의 교회 써있고 꿈의 교회 쫓기 있고 몇천 명이 그래 보세요. 저 교회는 진짜 대단한 교회네. 지역 친화적인 교회네.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죠. 장기기증 교회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런 착한 사역들을 통해서 거룩한 도시를 만드는 창조적인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미지 전도입니다. 특별히 이걸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엘피스를 세워서 진행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꿈의 교회 세 가지 목회 키워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 건강한 교회에 대한 거룩한 열정, 거룩한 도시를 위한 창조적인 전략. 일단 1강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시는 중에는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 대회의 찬양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안희묵 목사님의 강의가 계속됩니다. 은혜 넘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다같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피아노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안녕하세요. 이제 이 강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비전과 사명이 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내용과 열매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 비전과 사명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제가 볼 때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비전, 우리 교회 사명 이런 거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목회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 놓고 모든 목회, 설교, 사역, 내용, 삶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면 우리 꿈의 교회 비전은 모든 신자가 사역자로 섬기는, 모든 신자가 사역자로 섬기는 예요. 그래서 우리 세종 꿈의 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전체에서 이제 한 5,000명 출석을 하지만 목사는 4명밖에 없어요. 다 목자들이 다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신자가 사역자로 섬길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만드는, 또 다양한 많은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팀들을 통해서 일하도록 만드는 이 역할을 목회자가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비전이 그대로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인데 우리 교회 목장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해요.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우리 교회 전 시간에 말했던 세 가지 비전과 다 연결되어지는 내용이죠. 특별히 이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나아가 지역사회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역자로서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한다. 그러니까 제가 정의하는 성도들의 축복이라는 게 뭐냐?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져 세상 안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이다. 저는 이걸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각 성도들이 각 직장 안에서 신회 조직해서 운영하게 만들고, 직장 선교회 시도하게 만들고, 이런 계속된 동기부여가 우리 비전과 사명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사에게도 비전 사명 선언문이 있고, 목자에게도 비전 이 사명 선언문이 있고, 부목자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책과 직위 중심의 전통적인 패러다임이 아니라 역할과 사명 중심의 이 패러다임으로 교회를 완전히 체질 개선해서 우리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MZ세대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MZ세대에게는 왜? 라는 질문을 많이 물어요. 제가요? 왜요? 이게 MZ세대가 만든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일을 통해 너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알려주지 않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비전 사명 선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그런 분이 없다면 우리 교회 거 갖다 그대로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걸 강의 설교하는 것처럼 이 한 문장 단어들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현실화시킬까? 이걸 고민하시면 여러분 교회만의 내용이 생기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거는 27년 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데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이에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제가 공주 꿈의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234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00명이 훨씬 넘는 성도들 6개 교회가 된 것은 이 비전 말씀이 저에게 주신 확신 때문입니다. 작은 자가 강국을, 약한 자가 천을 이루는 이 놀라운 은혜가 왜 저에게만 임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이 비전과 사명을 목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던 바로 그 교회, 우리 건강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꿈꾸던 바로 그 교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꿈꾸던 그게 행복한 성도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교회가 이렇게 돼야지, 이런 교회가 돼야지,
시민들이 꿈꾸던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꿈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거룩한 도시를 만드는 우리의 비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거룩한 도시가 제가 추구하고 있는 목회의 3가지 키워드이고요. 이런 조금 아까 말했던 비전과 사명과 이걸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제가 10가지 목표를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고 세우는 교회가 된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교회를 섬기고 지키게 한다. 지키는 것은 이단들, 신천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누리고 나누게 된다. 형통과 유통. 그 다음에 주님을 전하고 높이는 이 일에 헌신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된다. 이게 제가 세운 10가지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이 목표가 살림, 고침, 이 10가지예요. 이거를 한 가지씩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살림,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가정을 살리는 거잖아요.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리는 거, 절대 죽이는 짓은 안 해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살리자.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리자. 그 다음에 고치는 것, 사람을 고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요? 상하신 영을 고치고 깨어진 관계를 고치고 그리고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목자를 키우고 사역자를 키우고 키우는 일에 올인합니다. 그 다음에 키우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을 적절한 자리에 다 세웁니다. 세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목원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섬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키는 것, 진리를 지키고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지키는 것, 그 다음에가 누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잘 누려라.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라. 사역자의 특권을 누려라. 그래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우리는 시키지 않아요. 교회에서 사역이고 뭐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지 그거를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저는 교회 안에서 억지로 시키고 억지로 강요하는 것을 영적 폭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헌금도 자원해서 내도록 만드는데 제가 27년 전에 부임해서 헌금 시간을 없앤다고 그랬더니 당시 교회 중직자들이 그러면 헌금 준다고 반대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헌금하는 시간을 없애서 망할 교회라면 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없어질 교회라면 없어져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안 없어졌어요. 모든 걸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동되게 만드는 게 바로 리더와 목회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지요. 주신 은혜를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받은 사랑을 나누고 계속 나누는 거예요. 고여있는 불은 썩어요. 계속 나눠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컴패션도 지금 1220명 후원하고 있고요. 월드비전도 1000명 후원하고 있어요. 계속 후원하는 거예요. 장기 기증하자, 나누자, 베풀자, 섬기자. 근데 우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나누도록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전하는 거.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저는 조기 축구에 나가고 있거든요. 조기 축구에 가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 와요. 목사님들끼리 테니스만 치지 마시고 안 믿는 테니스 동호회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저도 화내지 마시고. 저는 축구하다가 부딪혀가지고 갈비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한 번요. 그것도 총회장 선거 나가기 전에였었는데 그런데 제가 화를 냈겠어요? 아우 형님 미안해요. 형님 미안해. 미안하면 교회 3개월 와. 그랬어요. 그때 그 친구가 진짜 3개월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목사로서 삶에 본인이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교회가 새신자들이 많아져요. 여러분들도 옆에 사람에게 잘해주고 직장 동료에게 잘해주도록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만들면 교회가 부흥할 거고요. 그리고 모든 건 높이는 거죠. 주님이 하신 일을 높이고 주님이 하실 일을 높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중요한 존재라는 걸 자기 자신을 중요한 존재라고 증명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증명하면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명하면
그게 간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부흥해요. 10가지. 그 다음에 요 표는 제가 안 주는데 우리 횃불의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드립니다. 사실 제 모든 목회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교회의 사명이 5가지잖아요. 교육, 교제, 봉사, 전도, 예배. 근데 저는 이것을 성장 단계로 만들어 봤어요. 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교제를 통해 사람들이 성숙하고, 봉사를 통해 사람이 헌신하게 되어지고, 전도를 통해 증가하고, 예배를 통해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이거를 단계로 만들어서, 그러면 옆으로 어떻게 변화를 시킬까? 교육을 통해 변화의 목표는 첫 번째, 참 제자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오늘날 짝퉁 제자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무림한 제자가 너무 많아요. 말씀 안에 거하는 참 제자가 되도록 내가 변화시키자. 이건 양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2차 목표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직업이다. 전도서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한 것은 다 헛되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내가 본즉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은 부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이걸 하도록 그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 사업체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본업은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셨잖아요.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알미 삶이 되게 만들고 지식이 존재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르치는 자예요. 부모도 자녀 가르치잖아요. 형이 동생 가르치잖아요. 근데 말로 가르쳐요?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 둘을 키울 때 어릴 때 소변을 어떻게 가르냐면 기저귀 차고 있고 좀 걸어다니고 그럴 때 제가 화장실 가서 소변 보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때 저도 그대로 서가지고 소변을 보더라고요. 이게 보여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 이게 영적 코치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에베소 4장 11, 13절에 있는 것처럼 목사와 교사로 우리를 세우셨다. 목사이자 교사, 목사이자 가르치는 자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영적 코치가 되는 것. 그러니까 코치는 뭐죠? 가르치는 사람을 세워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제, 성숙은 한 사람, 멘토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부목자인데요. 이 멘토링을 통해서 한 사람을 성숙시킬 수 만들고, 그 다음에 한 목장이 목원들을 성숙시키도록 만들고, 리더 목자가 성숙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리더는 포지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는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리더는 직분과 직책과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 인재입니다. 그 다음에 헌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공에 헌신하죠. 성공시켜야 돼요. 성도들을 축복받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공한 걸 어디에 쓰느냐? 목장, 목원을 위해 써라. 그러니까 우리는 돈 벌어서 뭐하냐? 목원을 위해 써라예요.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목장에 오면 목자들이 막 성경책 사주고 그래요. 돈 벌어서 뭐예요? 목원을 위해 써야지. 그 다음에 돈 벌어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써야지. 돈 벌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지. 내 가진 은사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써야지. 이게 바로 소명자죠. 그 다음에 전도자, 개인 증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목사님들이 10분 안에 안 믿는 사람 딱 붙들어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 자격 없어요. 우리는 목자들은 브릿지라고 하는 이 접어 사는 걸로 통해가지고 10분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도 시켰어요. 개인 전도자가 되도록 만들죠. 그 다음에 팀 증거자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뭐 교회 테니스 팀, 뭐 골프팀도 이번에 골프팀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다양한 팀들을 통해서 그걸 통해 뭐예요?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직장에 가서 증거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임 증거자라고 하는 것은
이 전도를 목적으로 헌신한 사람들, 뭐 단기 선교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증인이 되게 만드는 거죠. witness. 근데 witness, 이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라는 말과 동일하는 거 아세요? 주를 위해 먹든지 마든지 주를 위해 죽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잖아요. 이게 설교와 양육의 최종 목표예요. 예배는 첫 번째는 공동예배. 모든 공동예배는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요즘 서울 같은 데는 뭐 이 수요일 예배들이 많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수요 예배 많이 와요. 수요 예배 때에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드림하이, 드림하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은 거기에 맡기고 부모님들은 예배 참석을 은혜 받아라. 우리는 수요 예배를 생수 예배라고 하거든요. 왜 생수 예배냐면 생명의 찬양, 생명의 말씀, 생명의 기도. 그래서 생수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열심히 많이 참석하죠. 그 다음에 개인 예배는 뭐냐? RT 말하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큐티인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 아침마다 10분 안에 딱 듣고 보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RT를 우리 한 달에 일주일은 제가 하고 나머지는 우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 RT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뿌려줍니다. 새벽기도 나는 사람은 새벽기도 하고 못하는 사람은 아침에 RT로 시작할 수 있도록. 혹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면 세종 꿈의 교회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시면 매일 아침 RT가 나가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핸드폰 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그 다음에 구두자 예배인데요. 이 구두자 예배는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봄에 그 부활절 전이든지 아니면 올해는 우리가 6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요. 작년에는 가을에 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새생명 축제처럼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아주 특별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봄날은 온다. 예전에 고현정 씨가 드라마 유행했을 때는 그날 주제가 봄날은 온다예요. 여자들만 다 초청했어요. 그 다음 주는 아빠 힘내세요. 그래서 홍수아 씨 초청해가지고 글러브 다 나눠주고 새신자들에게 아빠 힘내세요.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초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영성이에요.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영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게 영성이다. 기도원 가서 풀뿌리 잡고 금식하는 것만 영성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영성이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네 라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목표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다가 참 제자로 만들고 그래서 참 제자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목장은 들은 설교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하게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고 새롭게 반복하고 재밌게 반복하고 눈치 못 채게 반복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그들이 삶이 쌓여져가 성장하고 성숙하여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제 목회의 목표입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가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내가 내 존재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일부 성도들은 목사님들도 뭔가 직책을 맡거나 또 어떤 업적을 남겨서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내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요. 이거는 아담의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카인의 아들들이 다 뭔가를 만드는 조상들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을 통해 우리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얼마나 큰 교회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성도를 모았는지, 교회 재정이 얼마인지 이거 갖고 여러분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아요. 작은 교회 목사라도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치 있다고 인정하시고 큰 교회 목사라도 자기를 증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무가치한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으로 살도록 만드는 게 제 목회의 마지막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꿈에게 사역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빨리 하는데 좀 느리게 하고 들으세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개발하고 사람들과 연결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 이게 제 사역 원리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지 짐승을 통해 일하지 않잖아요. 물론 때로는 짐승도 사용하지만, 그래서 저는 보고 사람들을 개발하고 서로서 막 연결해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 리더십을 키우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 꿈에게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진리와 복음에 위배되지 않는 한 창조적이고 주도적이고 혁신적이고 전략적이고 문화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 글로리 채플은요, 주중에 서점도 있어요. 우리 두란노랑 들어와 있는데 책을 두란노에서 받으다가 우리가 기독교 서점도, 또 지난번부터는 뭐 무슨 큰 무슨 도서관 해가지고 아이들 그 그림책, 동화책 서로 공유하고 빌려 쓰도록 또 했더라고요. 그 카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문화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을 해요. 교회를 기도 장소로만 쓰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제안하는 건 장의자 다 치웠으면 좋겠어요. 장의자 놓으면은 주일에 예배 한 번 1시간밖에 못 쓰잖아요. 장의자 다 치우시고요. 일회용 의자로 다 놓으세요. 그리고 그 주변에 애들 다치지 않도록 다 좀 이렇게 좀 한 다음에 주중에는 애들 뛰어놀게 좀 만드시고,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시고, 거기서 동네 어른들 모시다 윷놀이도 좀 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문화적인 접근 방법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더 교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을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사역자로 섬기도록 전임 목회를 한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사역자로 살도록 오직 성령이 너에게 권능이 임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이 변하려면 5터치가 있어야 돼요. 5터치. 5터치가 뭔지 아세요? 인성 터치, 지성 터치, 영성 터치, 감성 터치, 야성 터치가 있어야 돼요. 인성 터치는 뭐예요? 목사 전에 사람이 돼야죠. 목사가 성질이 더러우면 안 돼요. 화나도 좀 참아야 되고, 손해봐도 손해도 보아야 되고, 목사가 온화하게, 화난다고 막 소리 지르면 안 되고, 이 목사의 인성 터치, 목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 다음에 지성 터치, 끊임없이 교육이 있어야 돼요. 교사들 교육하고, 목자들 교육하고, 구역장 교육하고, 아이들 교육하고, 계속 교육하셔야 돼요. 영성 터치,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터치가 이루어져야죠.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말씀 양육과 성령의 역사, 이 균형이 있게 계속 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성 터치예요. 사람들은 스토리, 간증에 은혜 받아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도 옛날 중세시대 때 이야기만 계속 이야기하지 마시고, 성도들에게 받은 문자, 어려웠던, 기도해주면서 상담했던, 신방했던 이런 분들을 같이 이야기해야 나 이야기구나 이렇게 듣거든요. 그러면서 함께, 제가 제 아내가 5년 전에 제 유방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건강하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몇 년 전부터 교회에서 김장을 하는데 갑자기 암 걸린 분들은 김장하는 것도 힘들겠다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암 걸린 분들 최근 2년 동안에 다 조사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김장을 3개월치 먹을 수 있는 김장에다가 손편지 다 써가지고 회복을 기원해 주는 거와 이거 먹고 힘내라고 거기다 다른 것까지 해가지고 포장으로 예쁘게 해가지고 교육자들이 다 배달까지 했어요. 감동이 됐을까요? 당연히 감동되죠. 한 분이 그래요. 믿지 않는 친정어머니가 나보다 교회가 낫다 이러면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교회 등록했어요. 코로나 걸렸을 때 정부에서 코로나 키트 초기에 나눠줬잖아요. 그때 안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 전부 연락하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키트, 쓰레기 봉투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그 해열제나 이런 거부터 또 먹을 과일부터 해가지고 박스 해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안 믿는 남편이 야 나라보다 교회가 낫다 이러고 등록했어요. 물론 거기에 돈은 조금 들어갔지만 들어간 돈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우리는 얻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감동하고 목사에 감동하고 복음에 감동하고 신앙에 감동하면 교회 와요. 감성 터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목자대학에서는 목자들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르쳐요. 그런데 1년에 2번씩은 목자 비전 나이트를 해요. 교사 비전 나이트를 해요. 우리 교사 비전 나이트를 했거든요. 그러면 오래된 교사 간증하고 10년 교사 근속회 20년 교사 근속회 우리 얼마 전에 30년 교사 근속회 했어요. 그리고 간증하는데 다 눈물바다예요. 그리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30년 근속한 교사 간증하고 우리가 박수하는데 전 교사들이나 다 기립박수. 이게 감동이 되니까 목숨 걸고 나 교사해야 되겠다. 목숨 걸고 목자해야 되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얼마 되지 않으면 생일 때 전화하세요. 사실 제가 공제인 처음에 조그만 꽃을 생일 때 다 보냈어요. 성도들에게. 그런데 이거 목사님이 교회 헌금각 쓰는 거 아니야? 어떤 분이 한번 이런 분 얘기해가지고 빈정상해가지고 내 돈으로 한 건데. 그런데 이걸 몇 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건 안 하고 전화 안 하다가 이제 문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디테일하게 감동을 주면 교회가 부흥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야성 터치죠. 섬기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돈 벌어서 뭐해? 좋은 대학 가서 뭐해? 좋은 직장 가서 뭐해? 계속 도전해 주는 거예요. 1대1로 만날 때 설교를 통해서 목장 안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꿈에게 철학은 사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사랑은 섬김으로 표현되는 건데 섬김의 최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말했잖아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섬김은 없다. 그러니 사랑은 섬김으로 표현되고 섬김은 헌신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보여주면 섬기게 되어 있고 잘 섬기면 헌신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할 게 많은데요. 그냥 지나갈게요. 그래서 섬김이란 가치관, 삶, 사랑, 코칭, 특권, 함, 준비, 액션 이거는 다음 기회에 하고요. 이제는 조금 시대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 실제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성도들에게 육적 가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같이 복음의 가치를 위해 살도록 만드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육적 가치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위해 살게 만들까? 그러려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험했겠지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지식, 초연결, 초융합입니다. 초지식. 지금은 방법이 바뀌는 시대가 아니라 기준이 바뀌는 시대예요. 여러분 챗 GPT 아세요? 뭔 소리야? 챗 GPT가 뭐야? 챗바퀴 다람쥐도 아니고 챗 GPT라는 게 있어요. 인공지능인데요. 이걸로 본문 주고 설교 뽑아달라 그러면 설교도 해줘요. 여러분이 깨닫지도 못했던 인사이트를 챗 GPT가 알려줄 거요. 이걸로 논문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챗 GPT로 해준 그 결과물을 또 점검하는 또 그런 인공지능도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만 안 바뀌어요. 지금 현실과 가상현실이 넘나드는 시대예요. 몇 년 전에 가상현실로 스마트폰으로 뭐 이렇게 잡는 거 뭐 게임하는 게 있었어요. 어느 지역에 가면 있다고 해서 그 지역의 성지랑 그곳에만 모이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목사님들만 몰라요. 메타버스 아세요? 메타버스 수혜주가 증시해주서 막 뜨거든요.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 연구하셔야 돼요.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먼저 안 것이 오류가 되는 시대.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안 것이 오류가 되는 시대예요. 기존의 목사님들이 내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얘기하면 꼰대 목사예요. 과거에 안 것이 이제 그 잘못된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 농경시대 때는 노인들이 존경을 받는데 이제는 옛날처럼 농사지면 안 돼요. 도시 아파트에서 물로 현대식으로 그렇게 해서 농사져요. 근데 목사님들은 자꾸 옛날에 장의자 제가 버리라니까 불편하신 분이 있으시죠?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장의자 앉았어요? 장의자 앉은 지 얼마 안 돼요. 바닥에 앉았어요. 요즘 어떤 목사, 요즘 교회 모자 쓰고 이렇게 탁 마스크 쓰고 모자 쓴 애들도 있잖아요. 옛날 분들은 어서 교회에서 모자 벗어야지. 한 청년이 그랬어요. 목사님, 한국 전통은 실내에서 모자 쓰는 겁니다. 실내에서 다 갔었잖아요. 모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질 수 없어가지고 야, 그건 가시고 그건 캡이잖아. 캡, 영어로 모자는 캡이잖아. 그렇게 반문을 했다고 그러네요. 센스 있게. 여러분 옛날 거 자꾸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셔야 새로운 아침 맞이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오류고 잘못된 것이다. 복음과 진리 외에는 다 바꾸고 버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새로운 변화는 불가능하다. 만약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지금 목회하는 70대, 60대 노인들과 함께 죽어가고 함께 남지 않을 때 교회도 함께 사라질 거예요. 불행한 이야기죠. 이 초지식이 지금 이 초지식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에 목사님들 좀 배우셔야 되고 연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참고로 코딩 교회 학교가 있어요. 코딩이 뭔지 아시나요? 코딩 교회 학교. 노트북으로 우리는 제가 아예 3년 전부터 준비해서 코딩 교육을 성경 스토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커리큘럼을.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공유할 수 있어요.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지식이 있는 이 시대에 자꾸 옛날 것만 고집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느냐는 사실 뒤에서 얘기하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아무튼 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초연결 시대예요. 지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돼야 되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 끝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끝나면서 이 온라인 방송 예배를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안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가정성전, 꿈의 교회 가정성전이라는 포스터를 탁 나눠주고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교회 못 나오지만 그곳에서 진심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래요. 가정성전에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저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가정성전에 예배 드리라 이렇게 표현을 바꿨어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기 때문에 가정성전에 예배 드리겠지만 지금은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 현장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제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여러 기저질환이나 있는 분들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교회 방송을 끊으면 그냥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 가능하면 현장에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오면 온라인으로라도 가정적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대신 현장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건 목회자의 책임이고요. 이게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연결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지금 다 난리고 미국에 뭐 하나가 이자 오른다 그러면 한국도 난리잖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초연결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와 지역이 연결되어야 돼요. 교회와 지역이 연결되어서 함께 가지 않으면 앞으로 목회 못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들을 때는 한 달 정도 뒤에 했을 텐데 세종시에서 3.1절 날 일장기를 건 사람이 있었어요.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주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 달 동안 태극기 답시다. 난 태극기 부대는 아니지만 태극기 답시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한 달 동안 다 태극기 달았어요. 지역과 함께 가는 거죠. 교회가 일정한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꼰대 목사님들은, 옛날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자꾸 참견하잖아요. 근데 90년대생이 온다라고 하는 이 3040을 타겟으로 쓴 책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3040 세대는 참견이 아니라 참여를 원한다. 참견이 원하는 게 아니라 참여를 원한대요.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융합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없는 세대예요. 모든 게 융합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예배당도 장의자 놓고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얼마나 아까워요. 장의자 치우시고 개인의자 놓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가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교회 와서 살고 교회 안에 올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줘야죠. 교회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정거장 같은. 이런 역할로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는 생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90년대 책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없는 시대. 당연한 것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면 이 MZ세대의 특징이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로 태어났어요. 아날로그 시계 못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들은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미래 이야기 별로 관심 없어요. 현재 지향적이에요. 생각하는 방식이 싫어요. 꼰대들 싫어해요.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들 싫어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교는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듣는 설교에서, 보는 설교에서, 느끼는 설교, 거기에서 참여하는 설교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향유깨, 옥합깬 이 마리아 이야기 설교할 때 오래전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인터넷 주문했어요. 순전한 나드 향, 이 나드 옥합 썼던 거, 나드 향유를 주문했어요. 얼마 안 가요. 그 설교할 때에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다 찍어줬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설교 전에 여러분 향을 한번 맡아봅시다. 무슨 향인지 알아맞혀보세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드 향입니다. 이러고 설교했어요. 요즘 영화도요, 3D 영화 나오잖아요. 보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설교는 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나요? 설교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시청각 설교하셔도 괜찮아요. 성도들에게 참여하는 설교하셔도 괜찮아요. 설교의 목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배웠을 때 설교는 선포라고 배웠어요. 너희들이 듣든지 말든지 내가 선포하면 끝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설교는 영적인 설득이에요. 이 설교를 듣고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변화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결단하게 만들 것인가? 그러면 그 성도들에게 설교를 통해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말 좋은 설교죠. 본문을 강의하고 설명하고 멋지게 쓰고 목사님 설교 잘해. 뭐가 중요해요? 목사님은 설교를 잘했다 소리 못 들어도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주일 설교를 15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제가 보통 주일날 38분에 40분 설교하거든요. 근데 15초 설교.
믿음이란 이라는 제목이었는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만 이걸 어떻게 성도들이 믿음을 잘 깨닫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사우나 갔다가 깨달았어요. 사우나 갔는데 옷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맡기지 않았던 것, 내가 주장했던 것, 내 경험 내세웠던 거 회개하자고 내내 30분 기도하고 설교 마쳤거든요. 성도들이 은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저는 정의가 바뀌면 내용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저는 설교를 선포가 아니라 영적 설득이라고 주장한다고 했잖아요. 꼭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모든 것이 너무 바뀌었기 때문에 복음과 진리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전달하는 방법과 내용은 다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지향적인 MZ세대, 개인주의적인 이 성향을 가진 신학생들, 요즘 교회 가서 실습 안 해요. 교회 가서 실습하는 것보다 그냥 알바하는, 카페 가서 알바하는 게 돈 더 많이 번다고. 근데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친구 목사라 그러더라고요. 전도사가 왔는데 3개월 냈는데 11줄 안 하더래요. 왜 11줄 안 하냐고 그랬더니 꼰대 목사냐고. 왜 나한테 그거를 따지냐고. 그러고서 교회 그만두고 나갔대요. 참 불행하고 불쌍한 청춘이죠. 근데 어쨌든 이 MZ세대가 갖고 있는 신앙이 뭐냐?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사실 정확한 표현은 not religious, 종교적이지 않지만 but spiritual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MZ세대 신앙은 종교적인 신앙을 원하지 않아요. spiritual, 영적인 걸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need와 want, 하이브리드 신앙. 그들은 재미와 효율을 추구해요. 온라인에서는 재미와 효율을 추구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의미와 경험을 찾아요. 그래서 산속에 있는 괜찮은 카페도 막 찾아가는 게 걔들이에요. 온라인으로는 막 자기들끼리 재미와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실제 자기들이 오프라인에서는 의미를 찾는다니까요. 경험을 원한다니까요. 교회가 그걸 해줘야 돼요. 근데 몰라큘 라이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소그룹 공동체예요.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살롱 모임이 많아요. 신천지들이 이걸 이용하잖아요, 지금. 무슨 문화 강좌, 뭐 모임 할래 이런 거. 이 MZ세대가 이래요. 그래서 이 MZ세대를 향한 목회 어플형에서 이제는 플랫폼형으로 바뀌어야 된다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MZ세대는 자기들이 믿는 것을 넘어서 행동하는 시대예요. 왜? 라고만 묻지 말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치, 복음의 가치를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나오는 주머니가 하나야. 그래서 어디 돕거나 뭐 이러면은 교회 헌금 안 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까 말했지만 컴패션, 월드비전 돕는 거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자기들이 경험하는 거, 이 의미가 가치 있다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은 또 해요. 결국은 이 교회가 그들이 의미와 경험과 가치를 찾을 수 있는 플랫폼형이 돼서 서로 아까 말했죠. 연결해주고,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장을 마련해주고, 이게 앞으로 교회가 되어야 될 일이에요.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요 2가지 더 할게요. 이 2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같은 맥락인데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 이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돼야 되지만 반면에 사람 지향적인 목회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의 대상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감동이 안 됐으면 하나님 감동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해서 너무 예전적이고 너무 클래식하고 너무 경건한 척만 하면 안 돼요. 외부에서 외적인 모습이 경건이 아니거든요. 삶이 경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목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전에 예전에는 29일에 뭐 성령행전 이랬는데 지금 너무 길어서 21일에 성령행전, 21일에 말씀행전, 21일에 기도행전 저녁마다 집회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한 달 동안은 복음 안에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살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11월 달은 아예 한 달 살기래요. 사명제로 한 달 살기, 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이긴 자로 한 달 살기, 감사로 한 달 살기 이러면서 매일 저녁 집회해요. 거기에 따른 다양한 행사들을 해요. 그러니까 1년에 2달은 상반기 하반기는 무조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올인하도록 만들어요. 요즘 부흥회하면 사람들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많이 와요. 2주, 3주 하는데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 동기부여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죠. 대신 교회 목회의 모든 부분들은 사람 지향적인 목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교회에 의자에 앉으면 개인 의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뒤에 이 앞에 이 의자에 4개의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딱 하나 찍으면 그날 부르는 한 찬양 4곡, 5곡의 악보가 딱 뜨고요. 옆에 딱 QR코드 찍으면 그때의 그날의 주보가 다 뜨고요. 그 다음에 QR코드 하나 딱 뜨면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이트가 딱 뜨고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필요를 맞추는 사람 지향적인 모든 동선들이나 어떤 오는 눈에 닿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람 지향적으로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 공간은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 예배와 우리 교회 프로그램은 와서 참여할 때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가? 우리 교회는 와서 신앙생활할 때 행복하다고 생각되는가? 이런 질문 앞에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에 사소한 거 하나라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대코 사역팀도 있는데 뭐 플랜카드 하나, 꽃 하나, 돈 많이 들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내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그래서 모든 사역이나 교회 내 이런 프로그램들도 다 사람 지향적인, 그 사람이 편하고 사람이 감동되고 사람이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쓰죠. 요즘은 교회 생존하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회 생존보다 교회 생명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 이 교회 생명을 갖게 되어지면 교회는 생존을 넘어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부흥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 본질과 사명이에요. 교회 본질과 사명만 분명히 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성도들이 감동되고 행복하도록 만들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내가 맺고 싶다고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뒤에 할 이야기가 많지만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있는 자세한 우리 교회 했던 수많은 프로그램들은 혹시 필요하면 블로그로 여러분들에게 사진과 내용을 보내드리고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각각의 목회 현장에 이 비전과 사명, 본질 이것들을 여러분 교회에 맞게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50분 동안 강의 들으면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고 너무 추상적인 것도 있지만 이걸 깨달아 각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아이디어도 더하시고 열정과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목사님들이 각 교회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도 교회는 복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횃불의 강의를 통해 교회와 목회 현장에 새로운 소망과 부흥의 사역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리셋의 시간, 감이 있는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8주간 진행되는 횃불에는 매주 월요일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금요일까지 유튜브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고 횃불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금요일 이후에도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온라인 횃불회와 지역별 대면 모임이 함께 진행되는데요. 대면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은 깊은 교제와 소그룹의 실제와 적용이라는 특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횃불에는 5번째 강의로 박경배 목사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조별로 강의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소그룹 모임이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지역 대면 모임과 조별 모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각 지역 횃불에 총무님께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